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성경은 도시를 배경으로 기록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 우르가 문명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고대 도시로 가장 유명한 바벨로니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수도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요. 또 출애굽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그 일대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가 됩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다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면서 또다시 바벨로니아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다스리면서 여러 대도시를 세우면서 각 도시 국가들을 통제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로마 시대가 되면서 각 권역별로 대도시를 세우고 도로를 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중요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주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 때 세워진 도시인데요. 군대 장교였던, 우리가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카산더가 설립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의 의붓 누이이고 자신의 아내였던 이름이 테살로니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붙인 도시를 세운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딴 도시를 세운다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세워지고요. 그리스 북쪽, 그리스에서 이제 동방 쪽으로 나아가는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가장 중심지가 됩니다. 로마가 제국을 건설하고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도로를 내는 일이었는데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방으로 나가는 도로 가운데 가장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됩니다. 큰 항구도 있었고요. 동방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도로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매우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마게도니아가 이제 여러 가지 독립 전쟁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을 거치다가 마게도니아 지방을 이제 완벽하게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를 마게도니아 지방의 주도로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리스의 테살로니키라는 지명으로 존재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읽어나가는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때 세워진 도시이고요. 로마 시대 때 지리적 요충지로 대도시가 된 곳이고요. 지금도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테살로니키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방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인데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이들은 대부분 도시에 정착하게 되죠. 데살로니가에도 예전부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있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인 공동체에 섞여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방문하지 않았을 때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자들의 모임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를 거치면서 바울을 전도자로 파송을 하는데요. 그 바울을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신라, 오늘 성경 말씀에는 실루아노라고 표현되어 있는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전도 여행에 나가고요.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도 전도 여행에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서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였습니다. 주보에 육각형으로 나와 있는 그 지역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일을 겪습니다.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 뭔가 그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동쪽으로 가는 걸 막으시는 것 같다. 길이 열리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꿈에 그 유명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손짓하며 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팀이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되고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만나는 장소가 빌립보가 되죠. 주보에 파란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빌립보인데요. 이제 지금의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장소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고요. 그 지역의 관리가 와서 부탁을 하죠. 제발 우리 지역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서쪽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건너온 지역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일행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도 없고요, 예배당도 없고요, 목회자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끼리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 일행이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바울 일행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이 익숙해지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시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이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인 중에 회심자들이 급격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리스인 귀부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점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급격하게 퍼지고 도시가 소란스러워질 만큼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료들이 그들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들이 모임을 할 때요, 결정적으로 아주 위험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인 큐리오스라는, 구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은 엄청난 반역행위이고 그 반역행위가 있는 곳은 아주 무서운 보복을 당하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소란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바울 일행은 그곳에 없었고 야손과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취조를 합니다. 야손은 아마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고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이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막 말씀을 그대로 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아지니까 결국엔 그 바울 일행을 누가 또 잡으러 오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잡으러 오면서 바울 일행은 급히 바닷가로 도망하면서 아테네까지 도망하게 되고요. 이제 바울은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로 도망을 가고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의 제자들이 굳건하게 성장하는지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고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보면서 그쪽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때때로 편지로 기록해서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또다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됩니다. 스데반의 박해 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모인 믿는 자들의 모임, 목회자도 성경도 예배당도 없었던 시대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장 큰 대도시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 바울 일행의 전도 이후에 급격히 그리스도인들은 늘어나지만 동시에 아주 무서운 박해가 시작된 그 공동체, 목회자도 성경도 없는 상황에서 핍박을 피해서 모임을 가졌던 그 제자들, 그들에게 들려진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모든 도시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등입니다. 도시는 그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도시는요, 고대나 지금이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입니다. 자본, 사람, 기술, 지식, 모든 것이 몰려드는데요. 그 몰려드는 그 모든 것의 질서를 만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만들고 그곳에 이용되는 사람을 만드는 그 어떤 강력한 권세가 도시에 있고 도시는 그것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도시가 유지되고 도시가 확정되고 도시가 작동되는 것은 언제나 강력한 권위와 권세가 있지 않고는 도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무엇을 포함하여 시작할 수밖에 없냐면 불평등을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모이는 것을 이용하고요. 어떤 이는 모이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의 질서를 만드는 이가 되고요. 어떤 이는 그 질서에 순응해야 되는 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도시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심했죠.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곳곳에 황제를 칭송하는 동상과 황제를 칭송하는 문구가 가득했습니다. 황제를 따르는 이들과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그 대도시로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부를 축적하고 높은 지위에서 세상을 굽어보며 살았지요. 또 필요에 의해서 도시에 몰려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어렵게 살았던 곳이 고대의 도시였습니다. 또 모든 도시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만 하더라도요, 지금 시대만 하더라도요, 고향이 수도권인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고대 도시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게다가 큰 항구가 있었던 데살로니가는 대부분이 도시를 그냥 드나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건 자유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도시마다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이 기어코 그렇게 회당을 만드는 것도 그 큰 도시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여 살아야만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각자 살아가는 곳입니다.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고,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곳이고, 도시는 승자가 대부분을 가져가는,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있는 곳입니다.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누구도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곳입니다. 복지의 개념이 이렇게 열린 지금 시대에도 도시에는 수많은 불안함이 있는데요, 복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고대 도시는 그 기초가 불안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도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불신앙입니다. 모든 고대 도시에는 그 도시의 가장 중심에는 한 가지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전이죠. 특히 헬라 지역은 다신교와 혼합 종교의 모습을 가진 신전이 그 도시의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모든 이가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반드시 누가 있었냐면 신전 창기들이 있었죠. 남자도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 고대 도시에서 벌어지는 신앙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소원을 빌면서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행위였습니다. 모든 도시는 화려했고요, 모든 도시는 부유했습니다. 로마를 비롯해 고대 중요한 도시는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깨끗한 물이 있고요, 부유층을 중심으로는 그 목욕탕에서 연애를 하고 날마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의복에는 화려한 보석류가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는 욕망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 욕망의 항복판에 쾌락을 예배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화려함과 부유함을 쫓고 자신의 쾌락을 배설하는 신앙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신앙인 것이죠. 도시는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각기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무언가를 강렬하게 갈망하며 살아가는 곳이 도시이지요. 불평등, 불안함, 불신앙이 가득한 그 도시에 핍박을 피해온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핍박 앞에 있는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인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저희 교회처럼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 수도권에 있는 우리 교회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어울릴 법한 교회의 상황이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를 살아가며 불평등과 불안함과 그 수많은 불신앙의 우상숭배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처음, 어떤 이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성경에서 처음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처음 쓰여졌던 성경, 그리고 첫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반기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었던 믿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두 가지로 고백되어진다고 1절에 기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자들의 모임, 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고백했는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자였다고 사도 바울은 편지에 기록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주 안에 있는 이런 유사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인상적으로 쓰지 않던 표현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떠올리며 기록한 그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죄의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그 친아들의 자리에 양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중요한 것은 나 혼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한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놀라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놀라워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보이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온전한 모습의 형제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 고백되어진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른 서신서의 대부분은요, 교인들과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막 갈등에 집어넣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막 기뻐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 교우들이 보여주는 사랑과 응원으로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첫 번째에 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 안에 있는 그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 있는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요. 그들이 진짜 믿었던 첫 번째 모습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을 그들은 진짜 믿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귀부인과 여종이, 로마인과 식민지 백성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냥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그들은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어느 누구도 탈락하거나 어느 누구도 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존의 로마의 질서, 로마의 신분제도, 로마가 그 권세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 도시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요한은요, 요한 1서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너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그것이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함을 알 수 있다고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증거하죠?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면,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세상에 충격을 준 이유, 더 이상 그들이 확장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의 요소가 불평등과 불안함과 불신앙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고백을 할 때 이것들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을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 신앙을 붙들게 되는 그 순간은요, 그래서 엄청난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차이와 차별이 없어지고요, 혼자가 아니면 외롭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욕망 속에 찾는 쾌락이 아니라 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인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때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불과 20년 후입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를요 얘기하는 것도 어쩌면 조금은 조심스러운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청년 예수라고 칭해도 뭔가 가슴 떨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그 청년 예수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다른 단어를 붙입니다. 무슨 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요. 이 주라는 헬라어 단어 큐리오스는요,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슨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의 임금이자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예요.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임금에게만 쓸 수 있는 그 단어를 다른 이들에게, 다른 존재들에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임금과 구주라고 고백한 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불과 조선시대 때요, 수많은 천주교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기록도 없습니다. 엄청난 많은 숫자가 순교를 당했고요, 그냥 곳곳에 대규모의 그 학살이 일어난 곳이 천주교의 성지가 되어서 남아 있을 뿐입니다. 동일합니다. 이미 1700, 1800년도의 조선에도요, 그 나라를 뒤집을 만한, 질서를 뒤집을 만한 일로 무엇을 받아들였냐면 그 천주교도들이 예수를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고대 도시 로마에서요, 그 로마 제국과 로마의 도시가 유지되는 것도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력은 다 황제로부터 나오는 질서고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뒤집은, 그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가 말하는 질서, 삶의 방식, 성공의 방정식, 부유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우리를 초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삶의 방식,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내어주는 것, 겸손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과 폭력의 제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비움과 낮음과 겸손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믿음을 사용하였는지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 몇 가지를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믿음을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사고, 우리의 목적, 우리의 말, 모든 것은요, 결국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서 다 결정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고와 목적과 말은 다 결정됩니다. 로마 황제가 말하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의 모든 행동, 사고, 목적, 말을 다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등, 불안함, 불신앙의 도시에서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자들, 그들의 모임이 달랐던 이유는요,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 지역에 충격을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들이 위협으로 느껴진 이유도요, 그들이 무슨 행진을 했거나 그들이 무슨 사역을 했거나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두 가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거대한 예배당을 지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세속적으로 성공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다 부자가 돼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뭐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두 가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표면적으로 알고요,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누군가를 믿는 것까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요, 한 사람을 믿기만 시작해도요, 어떤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어떤 어려움과 실패도 함께 감내하게 되는 그 거대한 힘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강력한 도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이 도시 속의 질서가 아니라 도시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 권세와 힘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지체를 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세상의 방식과 저항하며 대항하며 믿음의 삶과 믿음의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도시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왜 맛을 잃은 소금과 영향력을 잃은 빛이 되었을까? 그 역시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전혀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가 존재하는 방식과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 그 믿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종교적 단어를 사용할 뿐이지 전혀 다른 믿음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백이 우리 안에 엄청난 감격으로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는 그 순간에는 이 두 가지 믿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한 곳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도시 속에 살아갑니다. 불평등과 불안함과 불신앙의 세상 속에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동경하고 무언가를 갈망하며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한 걸음이라도 빨리 그 길과 그 질서에 도달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한 번 실패하면 끝일 것 같은 각자 도생과 성공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도시 속에서 실패하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일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믿음이, 새로운 길이, 새로운 진리가, 새로운 생명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모두를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시작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가지지 못했으나 가진 자가 되고, 실패했으나 성공한 자가 되고, 없으나 있는 자가 되는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2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이 믿음으로 이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 선배들이 살았던 믿음의 모습대로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불평등과 불안함과 불신앙의 도시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두가 동일한 형제와 자매된 공동체, 이 세상의 법칙대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값지고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도시와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진짜로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도시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매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안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새워야 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욕망과 쾌락과 각기 자신들이 따르는 아버지 정말로 욕심을 우상 숭배하는 이 불신앙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허나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우리가 정말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지체가 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한 형제요 자매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하나님 그것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것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것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안에 아버지 정말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로 주님 그 일이 아버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그 일이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이라는 그 종교적 단어 뒤에 숨겨서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도시의 방식과 세상의 법칙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는 것,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음을 믿는 것, 우리와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성별이 있든지, 어떤 출신이든지, 어떤 성향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한 자매요 한 형제임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도시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줄 세우고 순위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강해 보이려 수도 없는 가면을 뒤집어 쓴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면을 벗어 던져도 안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가 되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이것을 믿어 세상을 이기게끔 해주십시오. 다른 길이 있음을, 다른 삶이 있음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공동체가 있음을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정말 무엇을 믿어왔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이라는 단어 뒤에 무엇을 숨겨왔는지 끄집어내게 해주십시오. 교회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에 모든 지체가 한 형제 자매가 되도록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 재정적인 힘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신음하는 민족과 열방 가운데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처소들 가운데 하나님 북녘 땅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교우들은 바로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주신 박문석 회에게도 감사드립니다.